샬롬! 안녕하세요. 강찬 전도사님입니다. 이번 주에는 예수님과 실험의 뽕! 전도사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번 주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짜잔! 이번 주에는 이 물감과 우유 그리고 세제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재밌는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물감을 살짝 짜서 물감을 아주 작은 물에 살짝 타서 물감 넣은 만큼만 물을 살짝 넣어서 이렇게 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사님은 파란색 하나 그리고 무슨 색을 할까? 자, 초록색, 파란색, 초록색도 쭉 넣고 또 막 저어줍니다. 자, 일단은 처음에는 두 가지 색깔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란색과 초록색의 물감이 준비가 되었어요. 자, 이제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넓은 접시에 우유를 부어주는 거예요. 자, 우유를 이렇게 넓은 접시에 부어줍니다. 자, 이렇게 넓은 접시에 우유를 다 부었으면 우리 아까 만들었던 이 물감을 살짝 넣어주는데 이때 너무 많이 넣으면 색이 금방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금씩 이렇게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정도만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우리 파란색을 넣었으니까 초록색도 넣어야겠죠? 네, 벌써 예쁘잖아요? 자, 초록색도 조금 넣어주고 초록색도 조금씩 넣어줍니다. 자, 준비가 됐습니다. 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집에 있는 키친타올이나 아니면 뭐 솜, 탈지면 같은 데다가 이렇게 세제를 적셔줘요. 세제를 쫙 짜서 전도사님은 지금 솜이 없어서 이렇게 말린 수건 같은 곳에다가 세제를 부어봤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여기 넣어줄 거예요. 넣으면 엄청난 일이 날 거예요. 하나, 둘, 셋, 좋아. 오, 뭔가 벌써 막 일어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어때요? 내용은 정말 간단합니다. 집에서 뭐 여러 가지 색깔을 섞어서 뭐 예를 들어서 무지개 색깔을 해봐도 되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색깔들을 막 섞어가지고 집에서 한번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로 이쁘게 만들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각 부서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 보내주시면 이번 주 미션도 클리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예수님과 실험의 봄도 화이팅! 하길 바랄게요. 안녕! 모든 찬양 찬양해 죽음을
한다는 게 우연 같진 않아. 그 사실이 나를 기쁘게 해. 아마도 주님은 따뜻하신가 봐. 죽으셨다 부활한 그 모습이 한 송이꽃 같아. 꽃송이가 매년 피어나. 작년이랑 느낌이 또 다르게. 예수님도 매년 살아나 새로운 은혜를 보여주시네. 꽃송이가 작년이랑 예수님도 매년 살아나 새로운 은혜를 보여주시네. 창밖을 봐 개나리가 폈네. 또 저길 봐 진달래도 폈네. 벚꽃은 잠깐 피고 지니까 이 순간을 만끽하길 바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 모든 생명이 내 손 안에 있단다. 꽃들을 보고 나를 기억해 줄래. 시간이 흘러도 난 살아있단다. 꽃송이가 매년 피어나. 작년이랑 느낌이 또 다르게. 예수님도 매년 살아나 새로운 은혜를 보여주시네. 꽃송이가 매년 피어나. 작년이랑 느낌이 또 다르게. 예수님도 매년 살아나 새로운 은혜를 보여주시네. 꽃송이가 작년이랑 예수님도 매년 살아나 새로운 은혜를 보여주시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꽃송이가 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이 고난주간을 함께 지내고 또 부활주일에 어떻게 참여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봄 찬양 미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주님의 부활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동참했어요. 또한 저와 또 명성희 선생님 그리고 다른 전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먼슬리쌈이라는 그룹의 꽃송이가 라는 찬양을 커버하게 됐어요. 예전부터 우리 L팀만에 곡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비록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작사 작곡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 꽃송이가라는 찬양을 커버할 때 너무나 즐거웠어요. 이 찬양을 커버하게 된 이유는 그 가사 한마디 한마디에 은혜가 있었고 또
또 부활에 맞는 찬양이었고 또 따스한 봄을 알리는 분위기의 찬양이었기 때문에 이 찬양을 한번 커버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새롭게 피어나는 꽃들을 보면, 특히 벚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너무나 예쁘고 따뜻하고 또 설렘도 있어요. 그러나 벚꽃의 단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너무나 빨리 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도 금방 식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벚꽃을 보면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부활절이 되면 계란을 받기도 하고 그 계란을 먹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십자가를 꾸미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지만 그 다음 주가 되면 부활절을 잊어버린 듯한 느낌이 너무나 아쉬웠어요. 우리는 작년에 이어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게 맞이하게 됐던 작년 부활절에는 여러분에게 작은 손편지와 함께 계란 양초를 배송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절을 포함하여 후에 몇 주간 동안 양초를 함께 켜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부활절을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챌린지도 함께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과는 또 다른 느낌의 부활절을 맞이하게 됐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아직 완전하게 안심하고 예배 드릴 수 없고 마스크를 벗고 예배 드릴 수 없는 우리의 지금의 이 모습은 우리가 예전에 부활절을 지냈던 모습과도 또 다른 모습이에요. 올해는 우리가 8주 동안 진행하고 있는 예수님과 시작해봄 챌린지와 또 꽃송이가 커버 영상을 통해서 이 부활절을 함께 기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그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믿지 않았던 도마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자리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도마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됐다고 말했어요. 이때 도마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 제자들과 도마가 한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도마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손과 옆구리에 너의 손가락을 넣어보거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거라. 그렇게 도마는 그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나서야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믿게 돼요.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줘요. 우리는 모두 도마와 같은 믿음의 상태일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다고 말해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려운 사실인데 설령 처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는 그렇게 열심일 수가 없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가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를 위해 죽자 하면서 제자들을 독려했던 사람이 도마였어요. 그랬던 그가 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믿지 못했을까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그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던 걸까요? 그리고 도마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연약한 믿음을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면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 누구 하나 남지 않고 모두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도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던 10명의 제자들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러나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도저히 회복되지 않을 그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도마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그 사실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모였을 때에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서 도마를 설득했어요.
그러나 도마는 예수님의 몸에 난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는 완강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직접 자신의 몸에 손을 대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이렇듯 우리는 늘 믿음에 대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어려워요. 예수 믿던 사람이 복받았다는 소리 정도는 들어야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함을 느끼게 돼요. 예수 믿는 연예인들이 수상소감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먼저 할 때 그 사람이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꾸짖거나 버리지 않으세요. 그런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각각의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 스스로를 드러내세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참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몸에 난 못자국들에 손가락을 넣어본 도마는 그제서야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사실 이 고백은 실로 놀랍고 엄청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전에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있어요. 또 이 고백만큼이나 완벽한 고백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시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리예요. 그러나 이 고백은 아직 예수님의 고난을 경험하지 못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온 고백이었고, 베드로가 그 사실을 스스로 인지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그 사실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감동을 주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한 이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은 맞지만 사실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하도록 마음을 심었던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도마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떠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시고 그 부활을 경험한 도마는 이제 드디어 진짜 완벽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한때는 증거를 요구하면서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지금 도마의 입을 통해서 나왔던 그 고백은 이전의 과거의 실수를 만회할 만했어요.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전의 예수님의 모습을 재발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말을 진정으로 이해했음을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의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즉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비록 이후에 예수님께서 도마의 믿음이 보는 것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시긴 하셨지만 이것은 책망보다는 교훈적인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은 본 것으로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그 후의 경우인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제자들이 가졌던 그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증거들이 수천 년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어요. 2년 전에 우리가 여름 수련회에서 리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히려다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고 예수는 역사다 라는 책을 쓰게 된 것을 보게 됐어요. 기독교를 탄압하려다가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게 된 지성인들, 과학자들은 널리고 널렸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분석적이고 똑똑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인 사실만 봐도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는 이유를 증명하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믿고 있으며 또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이제 4월은 더 이상 벚꽃만을 기다리는 달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벚꽃이 지는 것을 아쉬워하기보다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을 더욱 안타까워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의 고난에 더욱더 동참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내가 더욱더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벚꽃이 잠깐 피고 지는 것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기념하고 간직해야 할 만한 사건이에요. 이제 벚꽃이 되었든 개나리가 되었든 진달래가 되었든 어떤 꽃이 되었든 새로운 꽃들이 필 때는 그 꽃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좋겠어요. 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꽃이 예수님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숨을 쉬는 것도,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는 것도, 만물이 계절에 따라 움직이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평생 동안 간직하고 기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그동안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지났던 것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감사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었고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가 그 부활에, 그 고난에 더욱더 동참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과 선생님 되게 해달라고 다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마다 또 우리가 지금 그저 지나갔고 그저 지나쳤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의 감사를 놓쳤고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오늘을 놓쳤고 주님께서 내가 허락하신 시간을 놓쳤고 주님께서 내가 허락하신 그 감사를 놓치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꽃이 피고 지듯이 그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완전히 새롭게 하시옵시고 내 삶에 평생 동안 간직하여 기념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부활성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빌려주신 그 사랑이 모두가 외면했을 때에, 모두가 버렸을 때에 그 십자가를 내가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제자들도 버렸고 예수를 사랑했던 사람들도 버렸고 모두가 혼자였던 그 순간에도 우리가 가장 필요했던 그 순간을 외면했던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꽃을 보면서 지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꽃의 아름다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열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보면서 온전히 주님께서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가는 것을, 새롭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것이 교회가 간절히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당연한 것이 없음을 기억합니다. 내가 숨을 쉬는 것도,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도, 내가 오늘 이 순간을 있는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오니 그 은혜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분별되어 살아가게 하시고 내 삶에 살아갈 때마다 또 세상의 기운, 음성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그 속에 우리가 될 수 있는 그 부활의 그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 우리 안에 새길 수 있도록 온전히 새겨지길 원합니다. 주는 간절히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는 그 사건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새겨지게 하셔서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가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새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피어나는 꽃을 볼 때마다 지금 그것이 그저 만물이 피듯이 계절이 흘러가듯이 시간이 흘러가듯이 그냥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꽃을 보면서 날마다 새롭게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다짐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시고 잠깐 왔다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에 온전히 새겨질 수 있는 귀한 은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나아갑니다. 이 말씀 들고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분별되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부활절을 지낼 때에 단 한 번의 은혜가 아니라 평생을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과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